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에 보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성경은 굉장히 신비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었다가 여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페르시아는 신바떼,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뭔가 약간 신비하고 그런 터번 같은 걸 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중에 봤더니 지금 그 유럽과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지역 전체를 커다란 제국이 다스렸는데, 처음에 바빌론 제국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뜨리면서 그 전체 또 땅을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또 다른 제국이 와서 멸망시켰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거의 비슷한 지역을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조그마한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의 구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가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이 바빌론 제국을 또 페르시아가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삼켜버리면서 조그마한 유대 땅,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는데, 당연히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킹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유대인들은 원하면 너네 원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옛날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러는 지금 칙령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이때가 BC 538년경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2절에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는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각자 흩어져 있다가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지만, 꼭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읽던 도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구나.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맞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에스라서 방금 읽었던 1장 1절과 2절, 3절까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3절 말씀 하면서 오늘 진짜 포커스는 1절인데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
라는 말로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것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라는 기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던 1절의 둘째 줄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속국인데 이 고레스 왕이 얘네 이제 그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해야겠다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나 그러는 게 우리나라에게 유리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지 않았다. 그럼 왜 했는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마음에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다. 왜 그렇게 들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둘째 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에스라서 뒤쪽에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을 잠깐 펴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우리 흠정역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9페이지에 있죠. 예레미야서 20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20장이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 70년이 차고 나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 유대인들을 잡아간 이 바빌론을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를 도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성격이 원래 강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나 정치에도 구급파 드리는 것처럼 강성이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지.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애국자들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해서 지금 잡아가는 거야. 바빌론으로 잡아갈 건데 70년이 지나면 도로 돌려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그 잡혀간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하게. 자식도 낳고. 그래서 너희가 잡혀간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해. 왜냐면 그 나라가 고생하면 너희도 고생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주께서 말하노라 너희들은 지금 다 일어나서 이 적들과 싸우다 죽으라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싸울 생각하지 마. 내가 보낸 거야 얘네들. 잡혀가서 거기서 잘 살아 잘 먹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 말씀은 제가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막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잡혀가는 거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
제 생각에 아마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언제까지나 강성할 것만 같았던 이 대바빌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킹 사이러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셨다. 너 이제 돌아가라. 라고 승령을 선포하는데 BC 606년에 바빌론에게 잡혀간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뒤 536년, 538년 그 사이 그 무렵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문자 그대로 채우고 도로 지금 돌아가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아도 제 아내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오늘 일기예보 비 온다고 되는데 비 안 올 것 같아. 꼭 안 올 것 같아라고 그래요. 제가 예보에 온다고 그랬으면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지금은 안 올 것 같아. 또 1시간 만에 바뀌잖아, 날씨라는 게. 제가 이제 그 말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제가 어제는 밤에 그것도 봤습니다. 이육사라는 그 시인의 광야라는 시, 청포도라는 시, 그런 거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서 잠깐 봤는데 그냥 하나더라고요.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이 일제 35년 강점기에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인가, 그 깜깜한 상황에서 시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70년 뒤에 이루신 것은, 이것은 그냥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제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4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짓만 골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바빌론으로 쫓겨났다가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고 실제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 일제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육사라든지 무슨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셔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이 그런 글도 이제 제가 구글하면서 봤는데, 이스라엘이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AD 536년, 538년 그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500년 동안 돌아와서 500년 동안 계속 그 쫓겨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대언자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예수님을 AD 30년경 잡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 회개해서 천국과 구원과 받으라고 그 회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회개해서 마음이 돌이켜져야 옛날에 그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겠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신 거였는데 그들 밉다고 죽이고 똑같은 메시지 전한다고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막 병자들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들이 갈릴리에 그냥 무식한 어부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기적을 이루는가 그걸 신기해하면서 그들이 또 동일한 메시지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또 죽였죠. 12명 전부 다 잡아 죽였죠. 그러면서 AD 70년 그리고 더 정확히는 AD 135년경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다시 당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와 있잖아요, 뉴욕에.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우리나라 세워질 때, 광복될 때, 그때 다시 세워졌거든요. 그거 정말 기적이거든요. 한 민족이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가량을 흐트렸다가 다시 나라로 세워진 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죠. 근데 그렇게 많은 학살을 당해서 더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은 어차피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나는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안 봤어요. 내가 왜 내 돈 주고 코미디 영화 안 보고 내가 그런 시리어스한 영화를 봐. 저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들의 그거를 보게 되면서 이게 정말 사람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호파콩 파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으면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또 거기 갔더니 막 벌레도 있죠, 덥죠, 그 걸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시비 걸죠. 뭐 이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몰살을 당하면서 우리 옛날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는 글을 제가 보면서 이거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을 하시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 BTS 장난 아닌데 한국이 얼마나 지금 무엇도 잘하고 왜 한국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왜 유대인 민족을 왜 선택해? 역사적으로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영국을 왜 안 선택했어? 프랑스는 왜 우리 민족 말고 왜 유대인을 선택했지? 왜일까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그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수가 가장 적어서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수가 많아서 적어서 선택하셨다고요? 두 번째,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목이 뻣뻣한 게 뭐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고 징글징글맞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어서 그런 너희를 선택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도 사랑하시겠네 하는 건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걔네들을 반장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반장으로 선택하셔서 너도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너도 사랑해 주셔. 라는 희망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잘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민족들에게 혀를 차임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목이 뻣뻣하다고 하더니 정말 목이 뻣뻣하고 고집 세네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70년 지나서 나라를 다시 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의 2000년 지나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아무도 상상 못했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이스라엘이 정말 흩어진 민족들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받아들이신 자신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요, 그래, 그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택하셨다고 하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불순종하면 얼마나 혼이 나는지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셨으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가고 계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과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약속은 뭔가요? 물론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주시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진짜로 이루셨고 일부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탤런트 중에 고은아라는 탤런트 아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이렇게 누군가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분 하고 얼굴이 이제 익숙한 탤런트더라고요. 근데 고은아라는 권사님이 저희 처형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에서 저 자매가 아주 믿음이 좋네 하고 콕 찍어가지고 자기 동생이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누구를 콕 찍어서 자기 동생과 결혼을 시켰을 그 당시 이 그 현재 유명하신 그 목사님은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 누나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 자매가 속았어요. 속아서 믿음 좋은 분인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아마도 제 처는 그 남자분이 제 처는 제가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빨리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술 많이 드셔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언제죠? 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술에 취해서 새벽 1시, 2시, 3시에 들어오다가 어떤 날 일찍 들어가면 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분이다. 제 처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객기를 부리고 싶으면 아내를 불러냈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시킨 겁니다. 술집으로 불러내서 노래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겠다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원래 성품이 그런가 보다. 매사에 착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히더래요. 이분이 자기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러서 들어갔답니다. 그래야 아내가 깨서 그 새벽에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누르고 아내가 나와서 밥을 차려주고 그런데 우연히 그날은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히네. 오늘은 그냥 열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더랍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 어머니랑 이 여자분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나 봐요.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갔더니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방바닥에 작은 전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노트에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져 있더래요. 자기가 원래 자기 아내 노트 이런 거 안 보는데 왠지 그날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걸 읽었는데 제 아내는 제가 그날 이 글을 읽었다는 것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6년 뒤에 쓰게 된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고 자기 아내가 그날 6년 전에 자기 노트를 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노트의 글의 내용이 이렇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이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내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풍풍풍풍풍풍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숱하게 들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처는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내의 글을 다시 볼 때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대요. 없는 줄 알았대요. 너무 착해서. 이런 남편과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만 한다. 근데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겁니다. 왜 그날따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열쇠가 잡혔지만 뭐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날따라 열고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렇지만 그 잘 처리해놓고 남편이 오길 기다리다가 그 펼쳐놓은 노트를 못 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왜 그날따라 그걸 봤을까요? 원래 성격상 그런 거 굳이 막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뭡니까 이거?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은데 가슴이 막 북소리가 쿵쿵쿵 울린다는데 제가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나 왜 울지 지금? 뭐에 감동받은 거지? 어느 포인트야? 뭐가 문제고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런 감정의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찾거든요. 속을 들여다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 그날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술독에 빠져 살았던 이분이 그래서 그 남편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내가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도 아니고 술집에다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는데 성악했다고 이거 가서 노래할 부인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진상 남편이라고 아마 요즘 같은 글을 올리면은 그 커뮤니티에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남편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런 거 겪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기적. 그래서 제가 왜 누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뭐지? 제 안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적혀있는 거 그대로 믿는 믿음. 그걸 순종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오죽하면은 손목을 그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고민을 하던 이 여인이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곤 해.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이분처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로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것보다 더 강한 율법의 메시지가 있을까? 그거 아닌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순종을 못하겠으니 그냥 진짜로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그녀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녀를 죽음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 십자가와 성령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성경이라고,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글자도 오류 없이 기록된,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 그 믿음 그대로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이런 것들, 이분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분은 이걸 경험하고 우리는 경험을 못하면 주님 이거는 안 되죠.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과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움직이셔서 가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구원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로 저에게 드는 질문은 그겁니다. 근데 답은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 꼭 구원받은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쓰세요,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저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신가요?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한 뜻과 목적도 있으시죠? 그거 이루실 때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사적인 책략이 뛰어나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를 쓰신 게 아니었어요. 왜 쓰셨죠? 분명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고레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구원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인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무렵에 제가 굉장히 친하고 좋아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가톨릭이었어요. 저는 무슬림자. 둘 다 구원받지 않았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승환아, 너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니? 형,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술이나 마시지. 난 말이야, 만약에 있으면 난 예수님 발바닥이라도 핥을 거야. 라고 했던 형. 그래서 제가 남자가 자존심 있지 발바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야, 안 가서 핥고 안 갈 수는 있으면 핥고 안 가는 놈이 용감한 놈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듣고면서 맞는 말이네. 같이 핥읍시다. 그리고 제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렇게 남다답지 못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가 구원받는데 한 단계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IMF가 한국에 터졌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신용이 제일 좋은 회사인데도 해외에서 돈을 못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희 그 굉장히 뛰어났던 그 팀장님, 이사님이 이렇게 명예퇴직 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사람이 아주 미약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나님은 IMF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 때문에 저 구원받으라고 IMF를 일으키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왕 일어난 거를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생물도 사용하시고 어떤 컨셉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이도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축복,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나니.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냥 오직 은혜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가 쫓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셔도 아무 할 말이 없었던 나를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위치에 두셨지? 돌아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undeserved favor.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한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향한, 제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있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포함해서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저를 조금이나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복된 역사를 볼 때,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신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볼 때 자세한 팩트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하심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를 향한 뜻과 계획도 약속도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용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 저희를 씻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7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오.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 크오니 주님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약하나 내 마음 정했네. 주여 당신 밖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이 험난한 인생에 전빛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어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속 전진하도록 나를 격려하소서. 주여 당신 밖에는 내가 따르고 싶은 그 누구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나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오나 주만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세상의 검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하니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참된 길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이 찬송가 가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긴 한데 주님 능력이 없고 원함도 없으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께서 대신 사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저희들 가운데서도 주님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